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옥조간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오늘 주신 은혜를 따라서 말씀을 읽은 대로 오늘 성령 충만을 받고 오늘 교회력으로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10일째 되는 날에 오순절에 성령이 교회에 기도하는 교회 위에 주님께서 보내시고자 하는 성령을 사모하는 초대교회에 임하시고 충만케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은 하나님이셔요. 삼일째 하나님의 세 번째 비된 성령 하나님. 구약에서도 보면 여호와의 신, 하나님의 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야 능력을 행하고 행정을 하고 치리를 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모세도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또 족장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신이 감동을 받아서 지혜를 가지고 그 행정을 재판을 그렇게 봤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대로 지혜, 지식,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이 구약 성경에도 우리에게 나타나셨고 특별히 지혜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고 능력도 잘 나타나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물론 뭐 뷰누마, 능력, 듀나미스, 능력이에요. 다 능력, 영, 능력 이거예요. 오늘 읽은 본문 말씀 전에도 보면 예수께서 이제 부활하고 이 땅에 40일 동안 계시면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말씀을 주셔요. 본문 말씀 앞장에 나와 있는데 4절에 1장 사도행전 1장 4절에 사도들과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주께서 오늘도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을 기다리라 했다는 거예요. 사절 말씀 보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는 성령을 주시겠다. 기다려라. 그래서 초대교회 사도들과 그리스도인들 제자들이 성령을 사모하며 기다린 거예요. 약속의 성령을 사모하며 기다렸는데 오늘 강하게 초대교회 마가 요한의 다락방 그게 초대교회입니다. 예루살렘 교회 마가 요한의 다락방 마가 요한의 집에서 초대교회 성령의 기름 부음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앞서는 물론 예수께서 기다려라 약속한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셔서 제자들이 기다렸어요. 그리고 1장 8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또 제자들에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렇게 나와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뭘 하는가? 성령 받으면 뭘 할까?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의 능력을 나타내고 자기의 그 재능을 나타내고 은사를 나타내는가? 아니요. 복음의 증인되는 것. 예수님이 오실 그날까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복음 증인이 되리라 말씀을 주셨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착각하죠. 성령 능력 받으면 뭐예요? 표적과 이적을 행하면서 막 자기가 막 능력에 저기 내가 능력 받아서 내가 이런 능력의 사람이야. 내가 이런 능력이 있어. 여러분 이거는 교만이요.
성령을 잘못 받으면 이렇게 나가요. 성령을 제대로 받은 사람은요, 교회에 와서 예배하고 잘 섬겨요. 가정생활도 잘해요. 사회생활도 잘합니다. 성령은요, 전도하는 데 주셨다. 복음의 증인되게 하시기 위해서 성령의 능력을 주셨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사랑하는 주의 종들은 성령 충만을 받고요, 복음 전했다. 내 생명 바쳐서 복음 전했어요. 오늘도 성령 충만을 받는 우리 성도가, 주의 종들이 성령 충만을 받는 사람이 뭘 할까? 예수 복음 전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땅끝까지. 예수님 재림하는 그날까지 예수 복음 전하는 거예요. 아직 성령이 초대교회에 임하지 아니하였음을 불구하고 예수께서 말씀을 먼저 주시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거는요, 만고불변의 성령이 임하면 뭘 해야 되는지 목적이 다 나와 있어. 이 목적에 맞춰서 사도들과 제자들이 그 사명을 감당했다는 겁니다. 근데 한국 교회 안에는 아직 성령이 오순절 오늘 본문에 임한 성령의 역사가 그때 한시적으로만 임했고 지금은 멈췄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성령이 그러면 멈춰버리면 어떻게? 교회가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복음 전하고 설교하고 전도하고 믿음 생활하고 영혼 구원의 현장에 나갑니까? 사도행전을 보시라고요. 사도행전을 보면 성령의 역사가 하나하나 가득가득 나타나 있거든요. 복음 전도 현장 속에 사도 바울이 복음 전도하면서 성경의 말씀을 기록한 13편 이상이 있는데 성령의 역사고 성령의 기름 부으시고 성령의 놀라운 열매가 거기에 맺혀져 있거든요. 한시적이다 그러면은 성령을 잘 모르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성천하시면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뭡니까? 주님은 떠나가시지만 주님은 성천한 하늘나라 보좌 가시지만 주의 영이 하나님의 성령이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에 대해서 거부감을 갖는 분이 많이 있어요. 성령의 은사, 성령의 능력, 또 성령의 은사 가운데 방언을 하는 방언에 대해서 아주 막 비판을 제일 많이 합니다. 근데 성령의 역사, 성령의 오늘도 임하신 역사는 성경에 있고 또 그 충만을 받은 사도들과 제자들이 우리에게 신약 성경에 계속 그대로 성령의 교통하심, 역사하심, 충만의 역사가 나타나 있어요. 그럼 믿어야지요. 내가 성령의 충만한 그 안에 들어가지 아니하니까 모르고 엉뚱한 일을 하는 거예요. 성령을 충만을 받지 아니하고는 하나님께 갈 수가 없잖아요. 우리는 잊어버렸는데 예수님 성천 이후에 제자들이 무엇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예수님 주신 복음을 따라 살았습니까? 성령이 감동 감화 주셔서 생각나게 하고 깨닫게 하고 가르쳐 주니까 그것을 생각나게 하고 깨닫게 하고 가르쳐 주는 걸 가지고 기록해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게 오늘 신구약, 특별히 신약 성경입니다. 복음서라는 거예요. New Testament. 예수님에 관한 복음이에요. 성령이 우리에게 가르쳐주지 않으면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께로 나갈 수 있어요? 불가능하다는 걸 알아야 돼요. 잊어먹잖아요. 40이 지나고 60이 지나면 긴가민가예요. 5, 6도처럼 3개인가 4개인가 5개인가 6개인가 또 이제 120년 150년 다 잊어먹어버려요. 근데 성령이 교회를 사로잡으셔서 교회의 성령이 충만히 임하고 성령이 교회의 일꾼들을 세워서 말씀을 기록하게 하는 거예요. 깨닫게 하죠. 통달하잖아요. 성령은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니까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가르쳐주는 거예요.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역사거든요.
성령께서 오늘 우리를 이곳에 예수님 믿게 하고 영접하게 하셔서 예배하게 하시고 이 생명의 복음, 은혜의 복음, 구원의 복음을 영접한 우리에게 전해라. 생명의 복음을 전해라. 구원의 복음을 전해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으면 다 막 전도하는 마음이 불타오르는 거예요. 내가 만난 예수님, 이 기쁨 좋은 소식을, 내가 만난 예수님을 나 혼자만 만날 수 없고 나 혼자만 예수님을 영접할 수 없어서 우리 가족들, 이웃들, 친구들에게 막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막 전하는 거예요. 불타오르는 영혼구원의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성령이 나를 예수님 믿게 했으니까 성령을 통해서 또 막 성령 충만 받았으니까 막 전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령 받은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가 이제 주의 일꾼을 세워요. 예수께서 승천을 합니다. 본문 말씀 11장에 1장 11절에 예수께서 승천하시고 그 다음에 주님이 이제 말씀 주신 대로 아버지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립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예루살렘을 떠나라는 게 아니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다리라는 거죠. 예수께서 승천하고 제자들이 10일 동안 뭘 했느냐? 자살한 가룟 유다를 대신할 사도를 세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제자 가운데 죽은 사도 가룟 유다가 어떻게 죽었는지 가장 저주스럽게 죽었다고 사도행전은 기록합니다. 자살했지만은 배가 터지고 창자가 나와서 죽었다. 그것을 성경에 들었는데 그 값도 한번 피값 아겔다마라고 하는 땅을 사서 그건 아무도 버려진 땅, 저주의 땅이거든요.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예수 믿는 것은 복인데 예수님을 저주하고 배반하고 나간 영혼은 가장 비참한 삶, 비참한 처우를 맞췄던 걸 말하는 예수 믿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영생 복을 얻을 것이냐 멸망받아 지옥 갈 거냐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바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 나의 구주로 믿는 그 성도, 하나님으로 나의 구주로 믿는 그 성도가 예수님의 신실한 제자가 되는 거예요. 이걸 놓쳐버린 예수님이 하나님인 것을,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이신 것을 놓쳐버리면 세상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타락해버려요. 멸망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띠아를 12제자 사도로 이제 세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성도들이 오순절에 예수님 승천하고 10일 전에 오순절이니까 오순절에 맥주 감사절이에요. 오순절에 성령이 기도하고 있는 사모하고 있는 오늘 마가 요한의 집에 불같은 성령 역사가 임하게 된 거예요. 거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많은 성도들이 있었어요. 500명의 문도들이 예수님 승천하는 걸 봤어요. 예수님 구름 타고 올라가는 걸 봤어요. 천사들이 구름을 타고 올라간 예수는 올려오신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아니 그 말씀을 받았어요. 그럼 어디에 있어야 될까요? 예루살렘에 있어야죠. 380명이 자기 집이 일이 바빠서 비즈니스가 있어서 다 가버렸어요. 오늘 남은 오순절에 기도하러 성령을 사모하여 기다리며 사모하는 성도는 12명의 제자들과 120명의 성도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120명 빼기 하면 108명이요. 평신도들이 108명. 120명의 성도들 중에 12제자들 빼고 사도를 빼고 108명의 성도들이 불을 받았다는 거예요. 108명이. 주의 영을 사모하면서 10일 동안 주님 성전 이후에 모여서 성령의 임하심을 기도하고 사모하고 부르짖어 기도한 거예요. 2절 말씀 보세요.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임했다. 급하고 강한 왔겠죠.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왔다는 거예요. 바람 소리가 막 나오잖아요. 우리 눈에 안 보이지만은 바람이 지나간 소리, 바람이 우리에게 있다는 소리를 막 바람이 돌아가는 소리가 나오잖아요.
바람 같은 소리가,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120명의 성도들이 앉아있는 그 집 위에 가득했다. 충만했다는 것. 바람 같은 것,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것이 120명의 성도들이 모인 그곳에 가득했다. 충만했다는 것. 그러면서 마치 불의 혀같이, 불붙은 혀 같은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서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였다. 불붙은 혀,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 같이 그들 위에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였더라. 불붙은 혀, 각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졌고 각각 머리 위에 임해 있다는 것. 자,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충만하고 불의 혀 같은 것이 각 사람 위에 임하여. 그리고 성령 충만을 받습니다. 이제 좀 이해가 되죠?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것이 충만하게 임하고 불의 혀 같은 역사가 기도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임했다는 거예요. 각 사람 위에.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 위에 보여서 각 머리 위에 임하는 것. 불같은 역사. 불붙은 혀 이 말입니다. 불붙은 불의 혀처럼, 마치 불의 혀처럼 그런 것들이 갈라지는 것이 보고 각 머리 위에 각 사람 머리에 임하는 것. 성령이 기름을 부었잖아요. 바람도 불고 불같은 성령 역사가 기도하는 종들에게 충만하게 부어주는 것. 그러면서 거기에서 그들이 마가 요한의 집에서 기도하는 그 사도들과 제자들에게, 성도들에게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이 바람 같은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것들이 방에 이 집에 가득했죠. 다 임한 거예요. 성령께서 임했는데 성령의 충만함을 그들이 받았다는 거예요. 충만함인 것은 조금이 아니라 충만하게 가득하게 성령이 임했다 그 말을 성령 충만을 받고, 그 뭘 했냐? 성령 충만을 받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한 역사,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성령이 말을 하게 했다. 말이 나오는 거예요. 언어를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다른 언어. 잘 들어봐야 돼요. 다른 언어. 히브리어가 아니라 본문 말씀 후반절 5절부터 13절 나오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성전에 와 있어요. 명절 때문에 와 있는데 자기 나라 말로 다 듣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과 사도들과 제자들이 다른 언어로 히브리 말로 아람 말로 한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살고 있는 그 처지, 그 외국 그 땅에 자기가 살고 있는 그 땅에서 디아스포라 그 현지 그 언어로 지금 120명의 성도들이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영어를 말하고 독일어를 말하고 프랑스어를 말하고 또 중국어를 말하고 일본어를 말하고 한국어를 말하고 말레이시아어를 말하고 막 각각 자기들의 나라 그 말을 예를 들자면 그렇다는 말이에요. 한국말을 해야 되는데 한국말이 아니라 흩어져 있는 우리 동포들의 나라 그 나라 말을 유대인들이 지금 명절을 따라 왔는데 자기들이 살고 있는 그 나라 말로만 다 하는 거예요. 언어가 회복되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바벨탑 사건으로 언어가 흩어져 버렸는데 혼돈이 왔는데 오늘 성령 강림절에 나타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해 역사는 하나님께서 다른 방언을 주셨다. 나는 히브리어 말밖에 못하는데 내게 성령의 기름,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는 성령께서 말하게 하셨는데 성령을 따라 말하게 하셨는데 그 언어가 방언이라는데 다른 언어로 말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본문 말씀을 잘 보세요.
바데인, 메데인, 엘람인, 메소포타미아인, 유다와 갑보디아인, 본디아인, 아시아에서인, 블로기아인, 밤빌리아인, 애굽 사람 및 구레노 사람, 리비아 사람, 로마에서 온 나그네, 유대인, 유대교교한 사람들, 그레데인, 아라비아인,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근의를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흩어진 유대인들이 고국에 와서 이 명절에 예배를 드리면서 유대인들 중에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오순절에 성령을 받고는 자기 나라 말로 듣는 걸 듣게 되었다는 거야. 역사가 일어나. 그들이 이와 같이 다른 언어들을 말하게 하셔. 하나님께서 주셔서 성령의 역사로 말하게 하니까. 외국에서 살던 유대인들이 고향에 왔는데, 아니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나라 말로 하는 거예요. 자기가 살고 있는 자기 출신지 말로 막 다다다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신기하다. 아니 저 사람들 갈릴리 촌부들이 아니냐. 갈릴리에 가난한 사람들, 힘도 없는 사람들이 어떻게 우리나라 말을 하느냐 이 말입니다. 유창하게 하는 거예요. 누구의 역사요? 성령의 역사로. 성령께서 기름을 부어주시니까 요엘서에 있는 이 장의 말씀과 같이 말세의 남녀 종들에게 물 붓듯이 나의 신을 부어주리라 했다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하나님 부어주시는 거예요. 심히 약속에 하신 하나님의 영을, 성령을 사모는 그들에게, 사모하는 종들에게 하나님 막 부어주시는 거예요. 머리 위에, 남녀 종들 위에, 머리 위에 막 부어주시는 거예요. 불같은 성령의 역사가 막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설교하는 종이 하나 나와. 여기 보면 나오잖아요. 베드로 2장 17절 이하 나와. 요엘서의 말씀.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성령 충만을 받으며 젊은이들은 예언을 한다. 이 말입니다. 자,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 12장 보면 은사장, 사랑장에서 그 예언이 나와요. 예언, 은사예요. 성령을 받으면 예언에 대한 은사도 받게 되는 거예요. 은사. 그거는 우리 성도들의 자녀들, 젊은이들이 받는 은사가 주로. 너희 젊은이들은 예언할 것이고, 너희 자녀들은, 저기 보면 자녀들은 젊은이들이잖아요.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고,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리라. 자녀들도 보고 젊은이들도 환상을 보리라. 환상은 이상이거든요. 꿈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보여주는 거지 환상이거든. 하나님께서 남녀 종들에게 말세에 성령을 부어주시면,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면 이렇게 예언하고요, 꿈을 꾸게 되고 또 환상을 보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이게 뭐냐? 예수님을 전하는. 예언해요. 뭔 예언을 할까? 뭔 환상을 볼까? 뭔 꿈을 꿀까? 잘 봐야 돼. 예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 복음을 가지고 예언하지요. 나의 유익을 구하기 위해서 달콤한 말로 할까요? 그러면 거짓 영이 되는데, 거짓 선지자가 되는데요. 내게 돈을 많이 준다 해서 그 사람을 축복하고, 그게 아니다 해서 저주합니까? 발람처럼 그래 해요? 돈을 많이 주면 축복도 하고 저주하고 그럽니까? 하나님이 주신 걸 전해야 되는데, 그게 바로 선지자고 예언자의 사역인데, 예언하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하는 거예요. 특별히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라 그 말씀이잖아요. 성령. 그러면 누굴 전해야 돼요? 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셨냐? 은사를 예수 전하라고 준 거예요. 복음 전하라고 준 거예요. 복음을 내 생명 다 바쳐서 복음을 전하라고 준 거예요. 예수 복음 위해서 준 거예요. 예언, 환상, 꿈. 내가 왜 환상을 보았지?
무슨 환상을 봤을까? 내가 잘 입고 잘 살기 위해서 환상을 보여주셨나? 아니요. 그러면요, 뭘 넣냐고? 주님의 영광. 주 예수님이 복음 전하는 그 도구로 나를 이렇게 주신 거예요. 주님이 왜 주셨는지 모르면서 자꾸 엉뚱하게 사용한 사람이 많이 있어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받은 믿음, 지혜, 지식, 성령의 은사들은 예수 복음 전하는 일에 기묘하게, 중요하게, 요긴하게 사용해야 됩니다. 그래야 주님이 영광 받으셔. 더 귀하게 쓰임 받게 되는 겁니다. 보세요.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다른 방언을 말하기를 시작했다. 자,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저 마가연의 다락방에서 막 불같은 역사가 일어나니까 뭐 다른 방언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그 사람이 놀라는 거예요. 저 사람들 뭐 우리나라 말을 하네. 내가 자라났던 곳에, 내가 떠나온 곳에 우리 고향의 말을 하네 하면서 사람들이 놀라우는 거예요. 소동하다 그러잖아요. 충격을 먹은 거예요. 저 평범한 그리스도인들이 유창하게 막 말을 하는 거예요. 다른 나라 말을. 왜 다른 나라 말을 할까요? 예수 복음 전하게 하려고, 예수 복음에 증인되게 하려고 성령께서 강력한 성령의 괴로운 복음을 부어주신 거예요. 사람들이 다 놀라잖아요. 우리나라 말이네. 우리나라 말이네. 그러면 지금 120명의 성도들이 성령 충만을 받아서 말하잖아요. 그러면 뭘 전할까요? 예수 복음 전하는 거예요. 예수 복음 전하니까 거기 사람들이 막 은혜를 받잖아요. 은혜를 받아. 받아들이는 거예요. 저 사람들이 성령 충만해서 우리 말을 하네. 그 복음의 핵심이 예수 복음이잖아요. 그 복음을 받고 사람들이 은혜를 받아서 흩어져서 오늘의 대한민국까지 온 거예요. 복음이.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 성령 충만을 받아서 전해진 거예요. 다른 방언 때문에 받아들여서 전해진 거예요. 복음이. 이 사람들은 긍정적인 사람. 이 사람들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로서 고향에 와서 예루살렘에 와서 복음을 받아들여요. 복음을 영접하고. 그런데 반대로 보세요. 건강한 사람들은 복음을 받아들여요. 네? 참 놀랍다라고 받아들여요. 그런데요, 반대되는 사람. 이 사람들이 낮에 기도하는 걸 보고는 반대말이에요. 이거는 나쁜 말로. 술 취했다. 이렇게 말해요. 어떤 이들은 13절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이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조롱하여 저 사람 술 취했다. 이 대낮에 무슨 술 취하고 저렇게 이야기하느냐 그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는 우리 성도들이 교회 부흥회에 우리가 방언으로 말한다 그래요. 그럼 믿지 않는 사람이 와서 뭐라 할까요? 못 알아먹으니까 미쳤다. 이상한 소리를 한다. 못 알아먹는 거예요. 자기들이 경험해보지 못한 성령의 방언을 모르니까 또 그를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조롱하는 거예요. 술에 취했다라는 거죠. 왜? 중언부언하니까. 오늘 본문에 나온 말씀은 다른 방언이에요. 히브리 말이 아니라 아람어가 아니라 내가 태어나고 자랐던 디아스포라 지역에서의 언어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행전을 지나서 고린도전서 12장에 가면은 그 성령의 방언이 나오는데 그거는 방언이에요. 방언. 여기하고 차이가 있어요. 여기에는 다른 언어로 말하게 했다는 말씀이 나오고 그거는 방언이에요. 텅스라는 거죠. 언어. 사투리 이 말이거든요. 그 사투리라 하면 됩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서울 표준어가 있죠. 서울 경기도 사람들 말을 표준어라고 해요. 전라도, 충청도, 경상도 사투리. 저 멀리 담나 제주도 사투리가 있는 거예요. 그 사투리. 근데 방언은 말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말이다. 방언을 통해서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방언은 예수님 전하는 거예요. 방언을 받고요. 또 뭘 세운 사람? 방언의 통역하는 게 같이 받아서 창하게 하셔야 돼요. 방언을 받은 사람은 예언도 하고요. 하나님 주시는 것을 전합니다. 성령께서 말하게 하셨다니까 예언하고 방언을 말하고 방언 통역까지 하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이고 그것이 지혜고 지식이 임하니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만 가지고 아니요. 다 같이. 한 하나님이 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서 말하게 하고 전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성도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믿음의 길을 달려가야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것을 막 좋아해서 세상 것을 따라가요. 예수 믿는 우리 성도는 예수님을 닮아가니까 예수님이 보내준 성령,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리는 대로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리는 우리 성도들에게 120명의 성도들에게 성령 충만을 주셨어요. 그리고 성령 충만을 받아서 다른 방언을 말하면서 또 예수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들이 됩니다. 베드로도 성령 충만해서 복음을 전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오잖아요. 사도 베드로가 복음 전하는 현장 속에 예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니까 회개하는 영이 들어가요. 회개하고요. 성령을 선물로 받으라 했는데 세례를 받은 사람이 그날에 3,000명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이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요. 그다음에 성령을 선물로 받습니다. 예수를 믿어야 성령을 받는 거예요. 그죠? 성령은요, 예수를 믿는 자에게 역사하거든요. 어떤 사람은 오늘 말씀과 같이 막 사모하고 이럴 때, 기도할 때 성령이 막 임하시고 막 임해요. 기도할 때. 어떤 때는 안수할 때, 사정기 보면 사도 바울이 안수할 때 성령이 기름 부음이 역사를 해요. 어떤 때는 또 말씀을 전할 때에 사모하는 종들에게 불같은 성령의 역사가 막 설교 말씀을 받는데 불을 받는 거예요. 불을 떨어져요. 요 세 가지 현상이 있다는 걸 알고 이렇게도 성령이 역사하는구나, 이렇게도 나타나시는구나. 그거를 다 좀 여유롭게 넓게 이렇게 포용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요 성령을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말이야 그렇게 하냐, 성령을 막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부어주고 그것만 성령 받는 거야 이렇게. 아니 요한복음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다 나와요. 또 사도 바울이 기록한 바울 서신을 보면 나와요. 각각 그 사람의 믿음의 행동대로 불같은 성령의 역사가 임하거든요. 오늘도 마찬가지. 내가 기도할 때, 내가 안수 받을 때, 말씀 받을 때에 성령을 받았으면 감사하게 하고 주님 나라 영광을 위해서 예수 복음을 전하는 종으로서 그 주신 달란트를 잘 사용해야 하나님 앞에 기쓰임 받는 종들이 됩니다. 오늘도 그런 성령 충만한 종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그런 통로되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